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좀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저희들을 또 이곳으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의 단을 쌓고 찬송과 기도의 단, 말씀의 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 갈래길이 많고 주님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은 세상의 현실 속에서 저희들을 이제까지도 지켜주시고 이만큼 평안을 모두에게 주신 줄을 알고 또 어려운 일들이 혹은 오고 갈 때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잘 이기며 이제까지 오게 하시고 이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앉으며 늘 말씀 묵상하며 또 바른 길을 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믿고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항상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며 바른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도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며 올바른 것을 믿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또 주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좋은 사람들로 조금씩이라도 자라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를 걸으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하고 무능한 종에게 이제도 은혜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이나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심령들이나 또 이 이후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31장 말씀, 잠언 31장이 마지막인데 몇 시간 좀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31장 1절부터 9절 말씀 1절부터 몇 절 좀 보십시다.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말씀이라. 르무엘 왕, 르무엘이라는 말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인데 물론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겠죠. 르무엘이라는 왕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솔로몬일 것이라고 추측은 사람들이 하지만은 그런 추측을 하는 견해가 있지만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 어머니가 평소에 그런 훈계를 주었고 그래서 르무엘 왕이 그 말씀을 여기에 기록한 것 같지요. 그래서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인데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 어머니는 경건한 어머니가 분명하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자, 그의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서원 기도를 한 경건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엄마의 말을 좀 잘 듣는 편이겠죠. 어머니가 아들을 태에 두고 여러 달 동안 있다가 또 출산하고 키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통 엄마를 잘 따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서원을 해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자, 경건한 어머니인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으로 교훈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재되었죠. 우리가 한나의 기도가 성경에 기재되듯이 그 여자들의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드물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도 경건한 여인이고 서원을 해서 사무엘을 얻은 아들 사무엘을 얻은 여인이었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라는 여자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도 경건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디모데가 이어받았다. 또 물론 그 어머니는 그의 또 어머니 로이스인가요? 하는 어머니가 경건한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어머니들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이 전달되었다고 보입니다. 어머니들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머니가 자녀를 출산해서 혹은 출산을 하지 않아도 아주 어릴 때에 정말 어릴 때 입양을 해서 어릴 때 몇 개월 되지 않는 어린 생명, 부득이 부모가 잘 키우지 못하고 입양기관에 위탁된 그 귀한 생명을 만일 입양을 해서 그 아이를 아주 어릴 때 자기가 낳은 아이와 똑같이 생각하고 키운다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잘 키우면 아이가 물론 출생할 때 부모의 DNA도 따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후천적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타고난 기질은 좀 부족하더라도 잘 키우면 그러면은 경건하게 키울 것 같고, 또 그 아이를 우리가 잘 교육을 시키면은 또 상당한, 머리가 그렇게 아주 명석하지 않아도 사람이 머리를 쓰면 좀 발전한다고 하니까 잘 가르치면 그러면 또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 경건한 어머니에게서 자녀가 출산되고 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권이죠. 어머니의 특권이기도 하고 자녀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잘 기를 수 있는 것은 어머니들만 갖는 특권이죠. 누가 하겠어요? 아빠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사실은 바빠서 그 일을 잘 못할 수 있고, 한 번씩 와서 원칙적으로만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는 게 옳다, 그런 어떤 지침이라고 할지 가정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교육하고 많이 아이들과 시간을 갖는 것은 어머니일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의 특권, 또 그런 경건한 어머니에게서 낳은 자녀는 정말 복된 거죠. 특권을 가진 자녀입니다. 다른 부모와 달리, 다른 부모는 그렇게 경건 교육을 시키지 못했을 터인데 우리 엄마는 경건해서 나를 잘 교육시켰다. 그러면은 그 자녀는 참 특권 있는
특권을 가진 자녀이죠. 그렇게 잘 자라면 경건한 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교훈 중에 성경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두 가지, 먼저 여기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의 두 가지는, 첫째,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둘째,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말은 정력을 여자들에게 다 소모하지 말라는 뜻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니까 권력을 가지고 또 많은 아내들을 거느릴 수도 있고, 옛시대에는 그렇죠? 솔로몬은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느릴 수도 있고, 하지만은 거기에 다 힘을 소모하지 말라. 할 일이 많은 사람이 그런데 힘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이죠. 정력을 여자들에게 다 소모하지 말고, 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나라가 평안하면 되지, 자꾸 이웃나라 편안한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영토 확장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 같지 않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이죠. 남의 나라를 정복하는 일에 힘쓰지 말라.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왕들에게 이런 교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죠. 왕이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군사력의 문제죠. 말을 많이 두어서 국방력을 강하게 해서, 그 강하면 뭐 하려고요? 다른 나라 침략해서 정복하려고요? 그러니까 너무 국방력 강화, 막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막는 만큼 적국을 막을 수 있는 방어력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그 이상으로 너무 강하게 해서 그 국방력으로 남을 침략하는 일에 쓴다면 그것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또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기 르무엘의 어머니의 말씀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면, 그러면은 그 왕이 자기 할 일에 힘을 많이 못 쓰고 다 힘을 다른데 소모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셋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너무 왕이 부귀 영화를 너무 구하지 말도록 그렇게 은금을 많이 두죠. 왕이 너무 재산 많이 모으는 거 좋지 않아요? 권력자들은 정말 검소하게 사는 것이 좋고, 정말 본인들의 원래 말대로,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그런 말 잘 했죠. 그걸 지키지를 못해서 그렇지, 나는 은퇴하면은 내가 살던 그런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거 참 좋은 말인데 못 지켜서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물론 호위하는데 무슨 경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런 정도의 왕이라면, 그런 정도의 통치자라면 누가 그것을 죽이려고 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또 죽인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믿음의 세계에서, 그 믿음 밖에서는 죽음을 크게 여기지만은 믿는 세계에서 보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를 죽이면은 천국 가게 되고 그는 순교자가 되고 할 것인데, 뭐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또 몇 개의 경호 인력을 많이 동원하고 그 많은 돈을 지출하고 그렇게 하겠는지. 그래서 은금을 많이 쌓지 않는, 그게 좋죠. 모든 권력자들, 제 생각에는 그런 이제 웃음의 소리지만은, 저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이나 장관들 월급을 싹 깎아버리면 딱 좋겠어요. 전부 싹 깎아버리고 모든 비용들을 확 줄여서 그들을 그런 식으로, 뭐 세상 사람들은 그 돈 버는 사람들은 고급 인력들이 아주 뭐 비싼 봉급을 받고 생활하는 것이 뭐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공무원들은 좀 근검절약하게 검소하게 하면은 진짜 이제 권력과 돈을 같이 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직에 들어가질 않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순수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가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은 정말
이 권력을 탐하는 같은 것이 국가를 정말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지, 그렇게 하면 돈도 벌어지고 또 노후 대책도 되고 그래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은, 여튼 여기에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런 말씀했는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교훈을 주었다.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런 말씀하셨죠. 썩는 양식을, 이 세상에 사실은 모든 것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땅의 것들을 크게 여기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믿음의 일, 그것을 크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주 앞에 간다. 찬송가 우리 376장 가사처럼 그 누가 썼는지 무명의 작가가 저자가 쓴 그런 시라고 되어 있는 시 같은데, 그런데 그 좋은 가사죠. 모두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찬송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처럼 땅의 것들이 다 정말 헛된 일인 줄을 바로 깨닫고 가치를 거기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가치를 두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일을 내가 좀 하다가 주 앞에 가겠노라, 그렇게 하면서 그 일에 열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성경 읽기, 기도하기, 또 하나님의 일에 좀 가치 있는 일을 좀 구해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좀 생각하고 힘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그저 기적의 떡이나 먹으려고 병고침이나 받고 또 기적의 떡을 먹으니까 참 신기하다, 오늘도 참석하면 혹시 떡을 주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런 떡이나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여들지 말고 그런 것을 초월해서 정말 순수한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지식, 믿음의 증진을 위해서, 주님 사랑함을 위해서, 주의 뜻을 내가 바로 알고 내 생을 주님을 위해 더 고결하게 드리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런 교훈이죠. 아주 근원적인 그런 교훈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우리 주님 말씀과 비슷하죠. 썩는 양식을 왜 일하지 말아라. 땅의 모든 것이 사실은 왜 돈 법니까? 왜 직장 다니고 무슨 각종의 직업의 일을 합니까? 결국 돈 벌기 위해. 왜 돈 벌니까? 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중요한 일이죠. 그거 다 빼버리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 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치를, 그 일 자체를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뜻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6일 동안 열심히 힘써 일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인 양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의 일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돈 버는 일, 돈 많이 모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열심히 돈도 벌고, 돈 있으면은 좋은 거 다 알지만은, 돈 많으면 좋은 거 다 알지만, 좋은 집이 나쁜 집보다 나은 거 다 알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고 살아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사도 요한의 글을 조금 더 읽어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 세상과 그 모든 정욕은 지나간다. 그래서 지나가죠. 그것이 오래 가지 않죠. 100년이면 다 끝나버리는 것이니까 지나가는 거기에 큰 가치, 절대 가치, 큰 가치를 두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거기에는 그래서 사는 만큼의 조금 그것도 다 무시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니까 내가 일도 하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자립해서 살고 다 좋은데 거기는 약간의 가치, 조금 가치를 두고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굶어 죽이시지 않으니까 일용할 양식 주시는 아버지, 만나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생수를 터져나와서 마실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내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건강 주시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거를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절제에 대해서 많이 교훈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를 비유하면서 달릴 때에 절제하면서 달려야 된다. 그래서 달리기 하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면은 잘 달릴 수가 없죠. 가볍게, 복장도 정말 가볍게, 잠바도 다 벗어버리고 아주 기본적으로 딱 좀 간단하게 입고 달려야 그래 잘 달릴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우리는 이기기를 다투는데 아까 선한 싸움 지난 주일도 그런 얘기했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잘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를 다 원하는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잘 싸울 수 있다. 싸움은 목표가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지 못한 사람처럼 자꾸 기웃기웃하고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아이고 여기도 좋은 거 있고 좋은 거 많아서 자꾸 기웃거리면은 언제 거기 가겠습니까? 그 싸움은 잘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 엉뚱한 길로 빠져버린다는 말을 우리 그렇게 하죠. 삼천포가 뭔지 삼천포로 빠져버린다 그런 말 하죠. 엉뚱하게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해야 된다. 그렇게 사도는 교훈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르무엘 왕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과 시간과 재력과 모든 것을 절제해서 우리가 쓸 때 잘 써야지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 왕의 힘을 여자들에게나 다 낭비해 버리듯이 하고 또 나라의 군사력을 남의 나라 침략하고 정복하는 데만 다 쓰면 네가 왕으로서 통치를 열심히 잘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잘 살도록 왕은 그런 거 잘하는 거잖아요. 누가 쳐들어왔을 때는 막아야 되지. 막상 쳐들어오는 것도 막지 못하고 쳐들어오는 위험한 일은 막는 방어 태세는 잘 준비 안 하고 군대가 다 해이해져 가지고 평소 훈련을 잘 하지 않아 가지고 온데 구멍이 뚫려 가지고 뭐가 이상하게 군대에 막 나쁜 사람이 침입해 들어오는 것 하나도 못 잡아내고 그런 엉터리 같은 군대나 만들지 말고 그거는 다 통치자 책임이 아닙니까? 통치자가 엄하게 그러지 말라. 바로 잘 해라. 방어태세를 튼튼히 하라. 한마디면은 다 되게 돼야지. 안 그러면 다 책임자들을 갈아버리고 아주 엄하게 다스리고 그러면은 기강이 잡힐 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다 해이해지는 것이죠. 그러게 그런 거 잘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통치를 잘할 생각을 해야지.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눈물 흘리는 자가 없게 해야지.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그래야 통치를 잘하는 것이지. 어떻게 통치를 잘못해갖고 사건마다 자살하는 사람이 벌써 몇 차례입니까? 몇 차례 사건 때마다 무슨 조사한다면은 중간에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 죽고 또 죽고 지금 하면 4번째, 5번째가 되는지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잘 통치한 것 같지 않습니다. 통치를 잘해서 편안하게 살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부동산 문제도 잘 잡아주고, 직장 문제도 젊은이들 직장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경기가 살아나게 어떻게 하면 정책을 하고 연구를 좀 하고 해야지. 자기의 이념적인 고집을 가지고 몰아붙여서 나라를 경제를 망쳐놓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정치하는 데 신경을 좀 쓰고 나라를 잘 편안하게 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지, 다른 데 낭비하면 안 되는 것과 같으다. 그게 이제 절제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명하신 중요한 덕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9번째가 절제가 아닙니까? 절제의 덕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내게 주신 힘과 재능과 재력과 시간과 모든 것을 잘 절제해서 바른 일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4절 봅시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포도주와 술에 대한 교훈이죠. 포도주와 술은 왕에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술이 왕에게 합당치 않은 까닭은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 간곤이라는 말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왕의 직무 중에 재판의 직무가 있었죠. 지금은 상권이 분립되어 있어 누가 한 사람이 권력을 너무 많이 가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을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쪼개서 삼권이 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입법대로 좋은 법을 열심히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의무고,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좋은 법을 잘 만드는 일을 하고, 행정부는 그 잘 만들어진 법에 맞게 정치를 잘 하도록, 행정을 하고 정치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것을 잘 정치를 하는, 그를 실천하는 그것이 행정부의 역할이고, 그리고 사법부는 공정하게 그 법대로 잘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일을 잘 하면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삼권 분리를 흔들어 놓으면 민주주의를 깨트리는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거기에 독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다 행정부한테 휘둘리고 입법부도 행정부한테 휘둘리든가 반대가 되든가 어떻게 되면 그것이 다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 공정한 재판을 잘 하는 것이 옛날에 이제 왕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금하라,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합니다. 술은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실수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왕은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공정한 재판을 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도록 술을 조심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술을 멀리하라, 그런 교훈 우리가 잠언에서 앞에서 읽었 23장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런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 포도주가 술이죠. 성경의 술은 포도주가 주입니다. 그래서 물론 독주도 있지만은 보통 술은 일반적인 용어가 포도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우리가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 술을 쳐다보지도 않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물론 취한다는 말은 술을 한두 잔 먹는 것이 아니라 많이 먹어서 술에 취해버리는 것을 말하지만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술은 좀 기분이 좋게 하고 좀 힘이 나게 하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데 성도는 여기 보면은 술로 그렇게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 마시고 힘을 내는 것이 아니고, 커피도 마찬가지. 커피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커피 힘으로 살아가지 말아요. 커피도 몸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마시면 좋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이 커피 힘으로 사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살도록 힘써야 돼요. 커피도 필요하면 조금 마시기는 하지만은 너무 커피에 인이 박히는 거 좋지 않다. 다 그래요. 홍차도 많이 마시면 그 속에 카페인이 홍차 속에도 상당히 있으니까 그런 것에 너무 인박이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려고 하고, 그다음에 부득이 우리가 좀 몸이 연약할 때 약간의 약물의 도움을 좀 얻는 것은 몸이 약한 사람들이 좀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되고, 여기에 특별히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이, 성도는 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은 교회 직분자들이 술을 즐기지 않는 자여야 한다고 여러 구절에서 말씀했죠.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감독은, 장로가 되는 사람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자격 없다. 교회 직분자들이 술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는 집사도 마찬가지로 술에 인박이지 아니한 자여야 한다. 술 자꾸 먹으면 임박이죠. 중독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술 기운에 힘을 내서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평소에는 말 못하다가 술 한 잔 들어가면 힘이 나서 말수가 많아지고 또 용기도 생기고, 그거는 그렇게 대장부의 모습은 아닙니다. 대장부는 술 안 마시고도 말 잘하고 또 용기를 내서 무슨 일을 해야 대장부가 되지, 술 기운에 하는 것은 그런 대장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디도서 1장 7절 말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거기도 그랬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나이든 일반 여성도들도 술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런 교훈을 했습니다. 술의 종, 디도서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자들도 술을 많이 마셨던 모양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시골에 보면은 도시 사람들도 그렇겠지만은 시골에서도 일이 고되어서 그러는지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술이나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시대는 담배는 없었지만은 담배도 그런 어떤 중독성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인이 박인다고 하죠. 담배에 인이 박이면 잘 그걸 끊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 좋지 않습니다. 또 담배는 폐에 그 꽈리 같은, 그런 폐에는 많은 꽈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담배 한 가지 피우면 꽈리 하나가 망가진다, 뭐 그런 말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폐를 망가뜨립니다. 나중에 폐가 굳어지고 폐기종, 또 폐암, 폐질환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 절대로 우리가 담배를 피지 않는 게 좋고, 담배를 피우면 여성들은 또 출산할 때 그 어린 생명에게도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요새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여성들이 남자들 못지않게 담배를 공개적으로 잘 피우더라고요. 아주 공개적인 데서 여자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걱정이에요. 저렇게 하면 몸에 해치는데, 몸이 안 좋고 또 임신할 때 아주 해가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잘 몰라서 그러나 하고 안타깝습니다. 술이나 담배 다 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멀리하는 게 좋아요. 술도 완전 금주, 완전 금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좋은 전통입니다. 그것은 뭐 죄인이 아닌이를 따지기 전에 좋은 전통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큰 죄다. 그건 천국 들어가지 못할 지옥 갈 큰 죄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우리가 술을 조심하라. 왕에게 교훈한 것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제가 너무 말이 길어졌습니다. 8절, 9절 그러마저 좀 보십시다.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이게 왜 고독한 자 이렇게 우리는 번역했는데 사전의 뜻은 모든 죽어가는 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근래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불행한 자, 불행한 자 혹은 없는 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자, 그러니까 지금 다 아직 죽진 않았지만 죽어가는 과정에 있으면 참 불행한 거죠. 그리고 정말 죽으면 모든 게 없어져 버리는데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죽어가는 자, 불행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참 어려움 당한 자의 송사죠.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 혹은 모든 불행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 앞에도 우리가 간곤한 나왔죠. 고통당하는 자 그랬는데, 고통당하는 자 혹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신원은 원통함을 풀어주는 거죠.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신원이라는 말은. 본문은 세상적 조건들, 즉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 정도나 학력 등을 고려해서 판결하지 말고 불의와 불법이 없게, 억울함이 없게 법대로, 공의대로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교훈이죠. 그렇게 재판하라. 이것이 왕과 재판관의 임무죠. 그런 좋은 왕이고 좋은 재판관이죠.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것은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그것은 물질주의, 육신주의죠. 정말 자기 이익만 구하는, 육신의 행복만을 구하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롭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내세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악이라 그러면 악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사람 앞에 거짓말하고 사람 앞에서는 선한 척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시고 너 잘못했어. 그건 거짓말 아니야. 내 그 악한 것인데 그렇게 하면 되냐? 네가 그렇게 바른 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는 양심을 지금 더럽히고 있다. 넌 양심을 버렸냐? 너는 나랑 결별하려고 하느냐? 그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되지.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성도는 이런 심령을 갖기 때문에 권력자나 부자 앞에서 아부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복주시죠. 그래서 의롭게 사는 자에게는 심령의 평안, 몸의 건강, 또 일용할 양식의 궁핍이 없는 은혜를 주께서 약속하시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면 됐지. 이 세상에 살면서 뭘 또 바라요? 하루 3끼 먹지 5끼, 10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3끼 배고프지 않게 먹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행복인가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마음의 참된 평안, 몸에 상당한 건강, 몸이 늘 건강해서 밤에 자고 나면 푹 자고 깨우남으로 일어나고 또 좀 운동하고 활동할 수 있고 나가서 일할 때 잘 할 수 있는 건강이 상당히 있다면 그게 행복한 일이고, 일용할 양식의 궁핍이 없게 내가 남에게 꿇어가지 않고 먹을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거처할 곳이 있으면 되죠. 지금은 너무 화롭죠. 우리 현대 사회는 너무 화롭죠.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화로웠습니까?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지만 마구간에 출생한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은 지금처럼 좋은 아파트에 아주 좋은 소파에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하셨습니까?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러지도 않으셨죠. 예수님은 고급 차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벤츠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제네시스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조랑말 같은 그런 뭔가의 나귀 새끼를 타고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표준을 낮추어야 되지 우리의 눈을 높이면은 끝이 없어요. 우리는 검소하게 그렇게 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공의로운 삶을 이미 명령하셨죠. 율법의 많은 말씀들이 그것이죠. 공의롭게 하라.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공의롭게 하라는 것은 뇌물 받고 악하게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두둔하지도 말고 또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고 모든 걸 공의롭게 공정하게 하라. 그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레위기 19장에도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어주는 것도 그 잘못된 것이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의롭게 하라.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그 공평, 그게 공의입니다. 사회가 그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아라. 공평한 저울, 공평한 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장사할 때도 공정하게, 공의롭게, 재판할 때도 공의롭게 하라. 그런 교훈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잠깐 정리해 보면 첫째로 왕은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절제에 대한 교훈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시간과 물질을 헛된 일을 위하여 낭비하지 말고 범사에 절제하며 살기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둘째로 왕은 공정한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술을 마시는 일을 조심하라. 술을 내서 금해서 성도는 술을 금하는 것이 좋다. 완전 금주, 완전 금연은 좋은 전통입니다. 술 취함은 천국 가지 못할 큰 죄악입니다. 셋째로 왕은 벙어리나 죽어가는 자나 궁핍한 자의 소송에서 공의를 세울 것이다. 세워야 된다. 공의롭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아는 자다우게 우리는 공의롭고 선한 삶을 구하며 살아야 되고 또 이 사회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사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만큼 힘써야겠어요. 누가 공의의 그런 정치를 할 수 있겠는지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친하다고 뽑지 말고 대통령을 뽑을 때도 정말 누가 공의와 공정을 실천할 수 있는 자인지를 살피면서 세워야 이 사회가 조금씩 나아지겠죠. 완전하지 못하고 세속사회에는 언제나 부족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다 노력을 하면 조금 나아지겠죠. 네, 그렇게라도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기대를 갖지는 않아요. 하나님께만 다 맡기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좀 가고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휘청거리고 도휘청거리고 망할 수도 있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지만은 긍휼 가운데 이 나라를 좀 지켜주옵소서. 위기에서 건져주옵소서. 이 혼란에서 건져주옵소서. 경제 파탄과 모든 이념적인 혼란과 또 모든 안보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몇 절의 말씀을 마음에 좀 새깁니다. 절제의 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우리가 바르게 바른 목표를 위해서 바른 선한 일을 위하여
절제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술 취하지 말고 완전 금주, 완전 금연을 잘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또 이 세속 사회도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쓰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시간이 좀 제가 말씀이 길어졌는데 우리가 이 시간도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